느헤미야에서 많이 나오는 그 명단들은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의미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사람들의 노고와 수고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싶다는 부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많이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이 2장과 7장이 감싸고 있는 이 2장과 7장, 스룹바벨의 포로 귀환 때 돌아왔던 이 첫 귀환자들의 후손들, 이것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 후손들,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할 자들은 너희들이야.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성벽이 쌓아졌어요. 성전도 완공됐고 백성들도 세워졌고, 그리고 성벽도 이제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포로 귀한 자들 너희들의 것이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남은 자는 너희들이야. 이 메시지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남아있는 부분이 8에서 13장,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고 갱신하는. 그래서 이제 다 지어졌으니까 이 성벽 봉헌식을 해요. 성전 짓고도 봉헌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벽을 짓고도 성벽을 봉헌식을 해요. 성전 봉헌식은 아주 그냥 간략하게 나오는데 성벽 봉헌식은 상당히 길어요. 성벽 봉헌식은 상당히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고 길게 나오고, 그리고 성벽 봉헌식이 끝난 다음에 이제 언약식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이렇게 살자 라고 하는 이제 언약식. 여호수아서에서도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하는 것으로 맞춰지는데요. 이 언약식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내가 이후에 내가 떠나고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언약대로 살아가야 해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 부분이 나오는데, 우선 이제 에스라에 있는 거나 지금 느헤미야 7장에 나오는 명단을 잠깐 볼 건데요. 명단에는 대표들, 처음에 순서, 지금 이제 명단의 순서대로 쭉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대표들이 나와요. 대표가 느헤미야에서는 12명, 에스라에서는 11명,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에서는 한 명이 더 늘어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왜 12명으로 했을까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 사로잡히고 면함을 이 두 지파밖에 안 남았는데, 유다와 베냐민. 근데 너희가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야, 이제. 너희가 진짜 이스라엘의 12지파야.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대표들을 12명으로 그거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 다음, 대표 11명, 12명을 기록한 다음에 나오는 대상자들이 누구냐면, 제목 읽어주실래요? 시작. 네, 집안별로 구분된 사람. 바루스 집안에서 몇 명, 스바다 집안에서 몇 명 해서 각 집안의 이름이 쭉 나와요. 대표들 이름 다음에 각 집안의 이름이 나와요. 두 번째는요, 읽어주세요. 네,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귀환했다. 어느 지역의 사람들, 베들레헴 사람들, 느도바 사람들, 그러니까 고향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포로지에서 페르시아에서 70년 동안 살면서 우리 고향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3대, 4대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 고향 사람들. 그 다음에 나오는 부류는 읽어주시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지도자 11명, 12명을 소개한 다음에 가문별로 쭉, 가장 명단이 길죠. 가문별로. 그 다음에 지역의 주민들. 이 두 그룹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제일 먼저 일반 사람들을 제일 먼저 명단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 다음에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기록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일반 가문의 사람들, 어떤 가문, 한 사람 한 사람, 일반 평민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더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서야 제사장들의 그룹이 나와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의 그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성전의 일꾼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느딘린 사람들, 솔로몬의 시라, 이렇게. 그래서 앞에는 일반 백성들의 이름, 뒤에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성전에서 일하는 자라. 그러면 우선순위로 볼 때
더 중요한 사람들 앞에다가 기록한다고 볼 때 지도자를 제일 먼저 기록했죠.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의 영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상징적으로 12지파를 상징하는 수로 이거 맞추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마 그것이 아니라면 이 지도자들조차도 평민들 밑에다 넣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부각시키고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무명의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을 기록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제사장들을, 레위인들을 먼저 순위에 올려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누가 주인인가? 제사장이, 레위인이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의 평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족의 한 사람, 어느 지역에 사는 한 사람, 귀인이나 뭐 천민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해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레위인의 제사장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에스라서 2장과 느헤미야 7장에서 이 73절, 이 7장 7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73절. 명단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시작.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헤민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2장, 에스라 2장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2장 70절. 에스라 2장 70절 똑같은 거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헤민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똑같은 문구로 끝맺고 있어요. 근데 제가 유독 발견한 게 문지기들이에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제사장들이에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에스라에서는 백성 몇 명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세 번째, 네 번째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서는요, 세 번째에 문지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이 4번과 5번으로 밀렸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에서는 문지기들을 제사장, 레위인 다음으로 문지기를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서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가 멸시를 당하지 말자, 모욕을 당하지 말자. 그러면서 성벽을 건축하면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문을 건축했다, 문을 건축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문을 중수했다. 근데 거기를 읽어보면은 그 뭐 들보를 세우고 빗장을 걸고 뭐 이런 표현을 구체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빗장을 걸어 잠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 했다. 이문에서도 빗장을 걸고 뭐를 하고 이 표현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문을 지키고 있는 거죠. 이 뒤에 가서 이제 언약식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데 있어서 안식일에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드고아 사람들이나 이 해변 사람들이 와서 뭐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 드로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성전 문을 성벽에 문을 안 열어줘요, 성을. 그리고 안 열어주도록 시키고 누구를 감독관으로 시켜요. 그거를 누가 하냐면 레위 사람들에게 맡겨요. 레위 사람들에게 성벽의 통과 그거에 대한 권한을 레위 사람들에게 맡겨요. 예.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에서는 이 문지기들, 이 성곽을 둘러싸고 있는 각 성곽의 문을 파수하는 그 보초병들을 아주 중요한 레벨에다가 갖다가 놓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영적인 의미도 있고, 실제로 영적인 의미도 있고, 그리고 대적에 대한 실제적인 방어의 의미도 있고, 아주 중요하죠. 대적이 계속 상존하고 있으니까 건축할 때도 방해했고, 그리고 실제로 건축이 다 됐어도 그들은 계속 시스템상 노리고 있을 테니까. 또 한편은 물리적인 대적이 있고, 또 한편은 공동체를 더럽히려고 하는 그것을 막아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또한 있어요. 그러니까 힘센 군병들이 지키는 게 아니고 레위 사람들이 그 성벽을 지키는 거죠. 레위 사람들이 안식일에 들어올 수 있어.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런 사람이 들어와야 돼. 들어오지 못해. 악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문지기가 들어오는 악한 것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부함,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이 공동체 안에 거짓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듯해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서의 명단과 느헤미야서의 명단이 이렇게 조금씩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거를 이제 명단을 수정했겠는가? 라고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명단이 왜 이렇게 조금씩 다른가? 여기 앞에 이렇게 제가 나눈 뒤에 색깔 표시한 부분들은 명단이 숫자가 동일하고 색깔을 표시 안 한 부분은 명단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1명, 2명, 많으면 10명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견해는 개인적으로 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 해서 성벽을 다 지었으니까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와요. 성벽이 다 지어졌을 때. 그래서 수문 앞에 모여서 이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달라, 율법을 읽어달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는 7월이었어요. 7월에는 7월 15일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7월 15일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요. 그래서 에스라 때도 초막절을 지켰다고 하고 스가랴 때도 초막절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학개 때도 초막절 얘기를 했을 거고 이 초막절은 아주 중요해요. 포로 이후에. 그래서 요번에도 초막절에 모여서 에스라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초청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달라라고 해서 그가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요. 그런데 그 뒷부 A-에 가보면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더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 주더라.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더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만 하니까 깨달아지던가요? 족보 읽으니까 깨달아지던가요? 깨닫게 하는 자들이 또한 있어요. 성경의 교사들이 있죠. 그래서 에스라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또한 그것을 가르치고. 에스라 7장 10절이 그래서 이 말씀 사역하는 사람들의 모토예요.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그 연구한 대로 내가 살고 또한 살 뿐만 아니라 또한 가르치고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어제 4시에 잤어요. 공부는 다 했는데 또 뭔가 빠뜨린 거 없는가 보다 보니까 4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공부하면서 이거 예전에 할 때는 3개월 정도 공부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밤 11시 12시까지 틈틈이 짬짬이 계속해서 또 강의하기 전에는 또 보고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뭘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3개월 4개월 계속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기만 하면은 다 알 것 같으면 이 성경이 좀 그렇게 쉽게 쓰여진 책만은 아니에요. 또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에스라를 불러서 가르쳐달라, 읽어달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 구조에서 보면은 B와 B 다시 부분에 에스라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옆에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스라 옆에 13명의 사람이 같이 서요.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오른쪽에 선 사람들의 명단, 왼쪽에 선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한번 보세요. 에스라를 불러서 성경 말씀 좀 읽어주세요. 라고 해서 초막절을 지키려고 수문의 앞에서 다 모여 선 거예요. 이 수문은 어디예요? 거기 성 밖에 있는 문. 거기가 수문이죠. 성 밖에 우물이 있는 거기서 들어오는 거기. 그게 워러게이트라고 그래요. 기온샘이 있는 거. 기온샘에서 수로를 파가지고 와서 실로암 문으로 왔던 그 진짜 샘이 솟아나는 그 문. 그 워러게이트 앞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 말씀을 읽으려고 딱 할 때 에스라 혼자 쓴 게 아니고 이 옆에 6명, 7명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때 본인 혼자 이 말씀을 연구하고 진행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에게 배우고 있는 학생들 혹은 에스라의 제자 아니면 에스라와 동역자들 말씀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강의를 하고 강론을 하면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각 사람에게 가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런 거야. 질문하면은 얘기해주고 또 풀어서 설명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 간사님하고 얘기했었는데 저희는 팀으로 사역해요. SBS 센터는 팀으로 사역해요. 그래서 간사님들이 아침에 건익 간사님 찬양 인도 해주시고 또 뒤에서 영상으로 또
또한 정우 간사님이 팀으로 다 잡을 맡아서 하죠. 제가 만약에 뭐 병이 나서 못 오면 뭐 정우 간사님이나 누구든지 와서 또한 대신해서 가르칠 수 있고, 또 누가 이렇게 하면 제가 와서 찬양인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 팀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연구하는 거, 가르치는 거를 서로 점검을 해줘요. 아,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세요. 연구 수업도 하고. 이러면서 있다 보니까 20명 이상이 이렇게 같이 말씀 사역에 있다 보니까 서로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세워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에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저 혼자 있었으면 저는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말씀 이렇게 연구하지도 않았을 거고. 예,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들이 다 말씀을 연구하고 계시지만 저희만큼 이렇게 집중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바쁘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팀이 없기 때문에요. 홀로 하면 이렇게 안 될 거예요. 저는 연구 수업 할 때 막 되게 날카롭게 해요. 똑바로 하세요. 잘 준비합시다. 막 이래. 얼굴 빨개지고, 어떤 때는 밥도 못 먹어요. 밥도 못 먹게 돼요. 밥맛이 떨어져서. 왜 밥맛이 떨어질까요? 그날 밥이 맛이 없게 나와서겠죠. 그죠? 네, 밥이 맛이 없게 나와서 안 먹었을 거예요. 뭐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철을 날카롭게 하고 훈련된 사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사역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사역에서, 우리 여기에 서시는 간사님들, 또한 이 사역 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느헤미야와 같이 힘있게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 가르칠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는 사람, 또한 그것에 순복해서 자기의 삶을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끊어지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희망이 없어요. 사사시대에 가장 희망이 없었던 이유는 가르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타락해 가기 때문이에요. 레위인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개인의 제사장이 되어지고, 이렇게 할 때 레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자가 없고, 그때에는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단에 있는 미가의 어머니가 자기 집에 신상을 새겨놓고, 아루새긴 신상과 만들어 놓은 신상을 새겨놓고, 와,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야. 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자기 집에 불상을 세워놓고 저기다가 이러면서, 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제 복 주실 거야. 내가 목줄을 두드렸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사시대. 왜? 가르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들에게 특별히 좋은 것을 주셔야 돼요. 시간을 주셔야 돼요. 솔직히 초등학교 교사들이 방학을 길게 가지는 이유, 교사들이 방학을 길게 가지는 이유, 그래서 그들이 맨날 초등학교, 대학교까지 졸업해가지고 가장 학식이 높은 사람들인데, 교사들이면 초등학교 1학년들만 가르쳐봐요. 저도 가르치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들을.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준이? 점점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학을 공부한 사람이 중학교 1학년 수학만,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수학만 맨날 가르친다 그래봐요. 수준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학과에 대한 열정이 그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은요, 계속해서 연수를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도전받아야 되고. 그래서 교사들에게 시간이 더 많이 주어져야 돼요.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시간이 주어져야 되고, 재정이 투여돼야 돼요. 왜요? 재정 벌로 가지 않아야 되니까. 돈 벌로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거를 지원해 줘야 돼요. 당신 돈 벌러 가지 마세요. 우리가 돈 줄게요. 당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공부해 주세요. 신방 저희가 할게요. 신방 저희가 할게요. 목사님 그 시간에 공부하세요. 가르치는 자, 깨닫게 하는 자, 그것에 대해서 생명을 거는 자들이 교회에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지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가르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을 섬겨라 라고 항상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주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있다면, 뭐죠? 중보기도 하는 자, 예배하는 자, 또한 다른 일로 봉사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에너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성검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 교사들이에요. 그 차원에서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서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사역은, 그 나라는 일어서게 돼요.
교회가 망하는 이유는, 교회가 망한다면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윗과 같은 자들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왕이 있어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목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져야 돼요. 중국에 가니까 여자 집사님이 이 교회 집사님이래요. 근데 가정교회를 가지고 있대요. 이해되세요? 가정교회 목회자인 거예요. 여기서 교회를 하고 집에 가면 교회가 또 있어요. 집에서 또 성도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스템에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면 성도지 목회자가 어떻게 성도가 돼? 우리 교회 집사님이 어떻게 저쪽 교회 목양자가 돼?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같이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주일에는 여기서 예배드리겠죠. 우리는 평일에 성도들과 함께. 네.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교회에,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그걸 연구하는 자들이, 이렇게 에스라처럼 13인과 레위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을 가르칠 때 A 부분에 율법책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싸고 있는 사람들이 에스라와 그의 곁에 있는 동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명맥이 유지되는 거죠. 에스라가 말씀을 펼 때 백성들이 다 같이 일어서서 두 손을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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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가르치기만 잘하면 뭐합니까? 듣는 사람들이,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모두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려고 결정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몸을 굽혀서 땅에 대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네, 열방에서 우리 딱 이럴 때 뭐 성경책 들고 일어납시다 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죠. 네.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자매님들이, 여기 와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뭐 유명한 어떤 강사님들처럼 그렇게 강의를 탁월하게 하진 못할 때가 많죠. 저도 그렇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지 저희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의 권위를 주셨고, 그리고 이 자리를 사모해서 여기에 와 있고, 이 말씀으로 내가, 우리 교회가, 가정이 회복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제 중국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 얘기 드렸죠. 와, 그런 눈빛을 앞으로도 보기 어려울 거예요. 잊혀지지 않아요. 예. 말씀이라고 하면 정말로 뚫어질 것 같지. 중국 성도님들은요, 말이 많아요. 질문도 많고요. 근데 제가 일본 오키나와에서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 일본에 와 있는 해외 교포로서 중국 분들이 한 40명 정도 있었어요. 강의를 못했어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통역을 해가지고 질문을 하려니까 강의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방법론을 했었는데요. 근데 요번에 상해 가서 할 때는 질문을 한 명도 안 하더라고요. 이러고 그냥 다 진짜 어린아이가 젖을 빨아먹는 것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지죠.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수시로 때들어,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이요. 짧게 하나님 괜찮죠? 하나님 저 거짓 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수시로 시마다 때마다 기도. 그렇지만 공동체가 말씀 앞에서. 저희에게 가장 큰 특권은 말씀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영화 보다가도 졸거든요. 근데 말씀 보다가 졸는 일은 거의 없어요. 새벽 4시까지 하는데도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냥 언제 왜 그 시간까지 갔지? 저희에게 주신 선물이죠. 가장 큰 선물.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지해 주시고, 등 밀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기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아주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어요. 반응되어지는 거죠. 속에서부터 반응되어지는 거죠. 회개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저러신 분이실 때, 그러면서 마음에 슬퍼함이 있고 애통함이 있으니까 울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또 울어요.
그러니까 울지 마라. 오늘은 좋은 날이야. 여호와의 성일이야. 기쁜 날이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울지 말고 기쁘게 반응해라. 그래서 울고 이러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온전한 반응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울지 말라. 그러면 여호와의 성일이 아니면 다른 날은 울어도 되나? 여호와의 성일 끝난 다음 날부터, 초막절 끝난 다음 날부터는 울어도 되나? 왜 울지 말라라고 하는가? 본질적인 돌파가 이루어지는 거, 이 죄의 문제의 돌파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죄를 보는 것으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죄를 보고 비참함을 깨닫고 내 악함을 깨닫고 형편없는 내 인생, 나의 성품, 이런 내 모든 것들을 볼 때는 한탄스럽죠. 눈물 나고. 그렇지만 이것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나를 아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시작점은 될 수 있어요. 출발점은 될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떤 것을 잘하고 어떤 것에 약한 사람이지? 그것은 중요해요. 나를 잘 아는 것은요. 그러나 나를 안다고 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눈물만 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비참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를 보면 그 소리밖에 안 나와요. 죄를 보면.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신 분인지를 보면 그때 나의 죄와 나의 연약의 문제가 돌파되어지는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나누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에게 어떻게 기쁨을 주셨는지 그걸 나누는 거예요. 초막절은 무엇이냐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데요. 초막절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켜요. 이 초막절은 광야의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하는 절기예요. 초막절을 지킨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광야에 40년 동안 살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그것을 상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사니까 집을 짓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초막절 일주일 동안은 집 밖에 나와서 이렇게 나뭇가지들을 김병만 족장이 하는 것처럼 해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텐트를 만들고 거기서 생활하게 돼 있어요. 초막절은. 그러면서 광야 시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 있을 동안에 일을 했지. 그때는 이렇게 정말로 텐트 치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곳에서 허름하게 나무 밑에서 그렇게 살았었지.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지. 그래 만나를 먹었지. 그래 때로는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셔가지고 그 메추라기를 배 튕기면서 고기를 구워 먹고. 실제로 메추라기가요 그 시내 광야를 지나가다가 수천 마리가 죽는데요. 그래서 이 메추라기가 지금도 그런데요. 이 메추라기가 하늘을 지나가다가 그 열병 때문에 그런지 뭐 때문인지 그런지 땅에 떨어져 죽는 메추라기가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거는 그 당시에 지면에 그 메추라기가 쫙 깔렸을 거예요. 그 메뚜기가 정말 하늘을 온 땅을 덮는 것처럼 메추라기가 그 정도로 많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막절에 우리가 텐트에 살았지만 우리가 광야에 살았지만 그때 물도 없었지만 먹을 것도 없었지만 의복도 단벌이었지만 우리의 의복이 해지지 않고 우리의 신발이 상해지지 않냐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물이 없을 때 돌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왔고 이것을 계속해서 상기하는 우리는 양떼를 치는 목자인데 대적들이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대적을 막아서고 하늘에 태양이 멈춰서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기고 모세 손이 떨어지니까 막 위험해지고 이 모든 기억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가진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과 보살핌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떨어질 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떨어질 때 무엇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나눠보는 거예요. 간증을 나눠보는 거예요. 그때 그랬었지. 내가 그때 집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을 주셨었어.
선교 사역을 가려고 했는데 재정이 없어서 막 이러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채워주시더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이야기를 상기해내는 거예요. 초막절의 의미는 그것이에요. 성경이 있는 이유는 그것이에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는지를 잊지 말라고 기록해 놓는 거죠. 우리가 맨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반석을 치우면 물이 나는 것은 아니에요. 맨날 이적이 일어나는, 손 수건 얹으면 지금 병 낫고 맨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가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들을 경험하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상기해야 돼요. 끄집어내야 돼요. 이야기해야 돼요. 간증해야 돼요. 기도할 때 그것을 내어야 돼요.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문제가 돌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돌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구하셔,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시는 분이야.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넘쳐나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아, 내가 죄졌어,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어, 이게 아니라 이거를 뛰어넘는, 하나님 내가 연약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때 그렇게 해주셔서 놀라운 분이야, 나는 진짜 한 것도 없는데,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아가야 돼요. 초막절은 그거를 의미하는 거고, 그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서 돌을 12개를 취해다가 너희의 그 거주하는 곳에다 쌓아라. 그리고 왜? 너희의 자손들이 이 돌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라고 묻거든 질문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지만 요단강을 건넌 것을 경험하지 않은 자녀 세대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묻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묻지도 않은 거니까 제발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 무더기를 쌓아 놓은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지나가다가 이 돌 여기 왜 있는 거야? 이러면은 이제 그때 그걸 꼬투리를 딱 잡아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건너왔잖아, 이거 요단강에서 갖고 온 돌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맨날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아요. 홍해는 맨날 갈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은 입으로 계속해서 간증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의 연약함만 나눈다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초막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광야에서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또한 페르시아에서 70년 살 동안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간증들이 있겠죠. 그들이 포로 귀환할 때 어떤 간증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약식을 합니다. 언약식을 하는데, 이 강의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알지만 고대 근동에 그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고대 시대에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이긴 나라가 있고 진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긴 나라가 진 나라에게 돈을 받아요. 세금을 받고요. 생명을 살려주는 대신 뭐 이런 계약 조건을 걸죠. 이거를 이제 고대 근동의 계약 양식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 계약도 그때 양식을 가지고 와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순서를 보면은 전문, 그래서 군주를 소개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 서언, 그래서 너희 나라와 우리 나라가 어떤 역사적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계약 조항, 그리고 신들을 부르고, 그리고 이 조약을 지킬 경우는 축복해주고, 이 조약을 안 지키면 가서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표현들 이렇게 나오고, 조약을 영구히 우리가 지키겠다라고 해서 이 전쟁에서 진 나라는 왕이 계승할 때 항상 조약 문서를 들고 와서 이 사람한테 얘기하거나, 또한 그 왕이 계승되는 자는 항상 이 조약 문서를 읽어야 돼요. 진 나라들은. 그래서 이 언약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져야 되니까. 이런 것이 이제 고대 근동의 그 종주권 언약이라 해요. 종과 주인의 언약 관계, 나라 사이에. 근데 이제 이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식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도 이렇게 종주권 언약으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해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부분에 역사적 서언이라고 해요. 역사적으로 해서 창세기부터, 아브라함부터 출애굽, 광야 생활 때의 일들을 쭉 이야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길어요.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위에 보면 7절부터 37절까지죠. 그래서 역사적 서언이라고 해서
쭉 언약식을 하면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어때 했는지를 얘기해요. 빨간 것들을 보면 아브라함과 출애굽, 광야 생활, 빨간 거는 A예요. 그래서 주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A. 그 다음에 B는 조상들.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신데 조상들은 목이 굳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주께서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상들은요, 금송아지를 세우고 부어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못 얻겠어요. 주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들에서 그를 기다리시고 하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선조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의 큰 복을 즐기고 순종하진 않았어요. 주님께서 베푸는 복은 누리면서 순종은 안 해. 주를 거역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를 심히 모독했어요. 주께서 대적자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시고 대적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요,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계속 역사적 서원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선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선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악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그것이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수없이 은혜를 받았지만, 수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우리 조상들은 계속해서 악을 저지른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자들입니다. 주님은 선하시지만 우리는 악한 자입니다. 이것이 주인에 대한, 왕에게 대한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고대 시대에 그 패배한 종의 나라가 그렇게 표현했겠죠. 우리는 악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좋은 거 해주는데 우리가 맨날 당신에게 복종하지 않고, 이런 표현들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 정말 선하신 하나님, 이것을 이제 선언하고 그것을 상기하는 거죠. 아수르 왕 때부터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이제는 최근에 들어선 거예요. 아수르 때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이때까지의 그 일들을 하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에 있지만 그 땅에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을 주시오, 선한 것을 주시오, 아름다운 것을 주시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면서 도리어 더 범죄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누리면서 주에게 영광 돌리진 않아요. 네. 주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라 종살이란다,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언약을 세우자.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거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이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자. 앞으로 우리 이 언약을 지키자.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마지막 남은 언약 백성 아니냐? 남은 자. 12지파 중에서 2지파, 2지파 중에서 포로로 끌려간 소수 중에서도 언약을 기억해서 돌아온 소수. 마지막으로 이사야가 얘기한 남은 자. 그들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이 바다의 수와 같이 많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내가 남은 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다. 너희가 그들 아니냐? 우리가 조상들과 같이 동일한 악을 행하지 말자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증인들이 나와요. 증인들의 구조는 이렇게 방백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그리고 사이에 총독, 이렇게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증인들의 명단도 쭉 길어요. 27절까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사인한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 조항이 뭐냐? 우리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삽시다. 그 언약을 하는 게 딱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않겠다. 우리의 딸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라고 이 언약식에 서명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겠다. 그래서 물품과 곡물을 안식일에는 사지 않을 것이다.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할 것이다. 모든 빚을 그때는 탕감해 주겠다. 주일에 물건 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 저 그거 성경적 근거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 하면서 성경적 근거가 있구나. 예. 안식일에 물건과 곡물을 사지 않고 팔지도 않고 팔지도 못하게 하고 사지도 아니하고
안식일이 정말로 거룩하게 지키고 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인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버려두지 않겠다. 그래서 좀 길게 나와요. 성전과 관련해서는 성전세를 바치겠다. 성전세를 바치는 것은 왜 성전세를 바치겠어요? 성전세를 바치지 않고 11조를 바치지 아니하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거기에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YM 간사님들을 후원해 주지 않으면 YM 간사들은 YM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들에게, 개척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이 헌금하지 않으면 목회자는 목회를 할 수가 없죠. 일본 교회는요, 목회자들이 대부분 투잡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월급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본 교회는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11조를 잘 하고 그러는 교회가 튼튼한 교회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동일한 성도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전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집중해가지고 그럴 수 있는 힘들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월화수목금토일 가서 영업하고 자동차 팔고 그러다가 토요일날 주일날 와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악하다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그 한 영역에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교회가 성전세를 내는 거, 레위인들이 11조를 내는 거,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레위는 누구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사역에서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첫 열매 11조. 11조 보면은 레위 사람들은 11조를 내고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내요. 그렇지만 레위 사람들도 받은 11조에서 또 11조를 내죠. 이렇게 해서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레위 사람들, 그래서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 그 영역에 대해서 한다는 거예요. 제단에 살을 나무를 바치게 하겠다. 실제로 제사를 많이 드리다 보면 많이 필요한 게 나무겠죠. 열방에서 이제 가끔 하다 보면은 나무 많이 필요해요. 소를 한 마리 태운다 그래봐요. 그럼 나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소를 13마리. 초막절에 첫째 날 소를 13마리를 잡아요. 양은 10마리. 이렇게 염소인가? 10마리 하고. 이렇게 하면 나무 엄청 많이 들어가죠. 물도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무를 바치는 것도 성전을 위해서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하여튼 첫 번째는 통원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거는 이제 레위인가 11조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거 끝난 다음에 이제 언약식이 끝났죠. 그 다음에 11장에 나오는 것이 이제 성벽이 다 지어졌고 언약식도 했으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 성곽이 없었으니까 살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성곽이 없으면 집도 별 볼 일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실제로 거주해서 사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결심을 하고,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거주할 것을 제비 뽑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원한 자들을 위해서 또한 백성들이 복을 빌고, 여기서 보면은 10분의 1을 제비 뽑았다고 했는데 2절에 가서는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원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억지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많아서 내가 예루살렘에 살겠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살겠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살겠어요. 이렇게 돼서 너무 많으니까 안 되겠어요. 제비를 뽑을게요.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예루살렘 성곽은 다 지어졌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려니까 저는 좀 저기 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누구도 예루살렘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터전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제비 뽑아서 복불복이야, 이거 당첨되는 사람 어쩔 수 없어, 빼도 박도 못하고 예루살렘에 살아야 돼, 이런 상황이 된 것보다는 어렵지만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아무것도 없이 믿음 때문에 돌아온 것처럼 지금은 예루살렘이 아무것도 없고 기반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러하지만 예루살렘의 성벽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거기서 들어가서 살겠어, 내가 그곳을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들겠어, 이렇게 모두 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살기로 한 사람들이 나오죠. 그 명단을 보면은 유다 지파에서 468명, 베냐민 지파에서 928명, 제사장 1192명, 레위 사람 284명, 문지기 172명,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과 레위 그룹과 문지기 그룹 빼놓고는 지파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만 나온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벽을 봉헌했어요. 지금 보면 양쪽이 골짜기로 되어 있어요. 저 위쪽 하얀 부분이 예루살렘 성전이고 이 밑에가 다윗성이에요. 다윗성 부분이에요. 지금 온폭하게 들어가 있는 데서 조금 밑에가 거기가 수문이에요. 그리고 그 반대편 골짜기쯤에 그 기드론 시내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출발점이라고 있는데 그 밑에가 살짝 파랗게 돼 있거든요. 그쪽으로 오면은 거기가 실로암 못이에요. 봉헌식을 하는데 이 봉헌식을 할 때 이렇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분문으로 가는 사람 한 팀, 이쪽으로 가는 한 팀에서 양쪽으로 쭉 해서 그래서 성전에 양문으로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성곽을 이렇게 돌 때 레위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감사하고 다윗의 명령대로 감사하는 찬송하는 자의 무리가 다윗의 악기를 잡고 그 앞에서 맨 앞에 가요. 다윗성에 올라가서 다윗과 같이 다윗의 때에 노래하던 자들과 같이 찬송하는 자, 노래하는 자, 감사하는 자,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서 이렇게.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회복된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회복된 이 도성은 다윗 때 같이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했던 그 다윗 때와 같이 다윗의 장막이 있었던 그때와 같이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레위 사람들이 24반차가 있어서 제사장을 돕는 그 업무를 이 순번을 정해서 24반차로 해가지고 나눠서 이 일을 도왔는데요. 노래하는 사람들도 24반차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계속하는 노래하는 자들이 있도록 다윗은 그렇게 조를 짜서 여호와 앞에서 계속해서 24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예. 그것을 우리 이 공동체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 거죠. 느헤미야 1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 5,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지금 언약식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내가 그때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다. 그때 연수가 몇 년? 아닥사스다 32년. 1장 1절에 몇 년이었죠? 1장 1절에 20년. 20년이죠. 아닥사스다 왕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20년에 기스르월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지금 32년이니까 파송 받은 다음부터 몇 년? 12년. 12년, 13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이자를 많이 받고 포도원과 이것을 부자들이 빼앗아 갈 때 내가 몇 년 동안 녹을 받지 않았다? 12년 동안 녹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지 아니하고 다시 타락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난 시점이 이때인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느 시점에 아닥사스 왕의 다시 부름을 받고 돌아갔다가 와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11조를 놓고 곡물을 놓고 소재물을 놓는 그 방에다가 그 도비아가 성전에 있는 창고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그 물건들을 다 꺼내놓고 도비아가 그 방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했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을 방치하지 않겠다. 근데 이제 첫 번째로 방치한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비아에게 성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세 가지 문제가 나와요. 성전을 방치한 문제. 두 번째는 뭐겠어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문제가 나오겠죠. 세 번째는요, 안식일에 장사하고 물건 파는 일이 나와요. 언약식을 다 깨는 거예요. 언약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어떻게 문제들을 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조상들이 범죄하고 복은 누리면서도 악을 행하고 모독을 한 것처럼 언약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이 문제가 또 나타나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또 사사시대처럼 다 성전에서 나가서 자기의 일을 할 수 없고 말씀을 연구할 수 없고 다 흩어져 버리면, 그러면 그 나라는 정말 소망이 없어요. 민장들을 꾸짖어서 레위 사람들을 다시 제자리에 세우고 포도주, 곡식, 기름의 11조를 곡간에 드리고 창고지기를 세워서 제사장 셀라마, 서기관, 사독, 레위 사람들 분야들을, 이 사람들을 창고지기를 세워서 11조를 바쳐라. 성전세를 바쳐라. 그래서 레위 사람들의 받을 몫을 줘라. 레위 사람들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제일 중요한 요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안식일에 문제가 나타나요. 안식일에 노동을 하죠. 두로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해요. 안식일인데도 와서 보니까 문을 다 열어두고 안식일에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해요. 장사를 하면은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걸로 사는 거예요.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근데 언약식을 했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에 물건을 사주기로 팔지도 않겠다라고 언약했는데 그걸 아무도 지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게 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안식일에 문을 걷어 닫았는데 두로 사람들, 장사꾼들이 와서 성문 밖에서 개나리 붓다리지고 문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야, 문 왜 안 열어주는 거야? 니들 막 이렇게 하면서 소란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찾아가서 얘기해요. 너희들 지금 안 떠나면 내가 군인들 데려와서 너희들 다 잡아다가 물건 빼앗고 감옥에 다 가둬버릴 거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모든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을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가 그 특권을 줘요. 너희의 율법대로 살지 않는 자는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누가? 에스라가. 에스라서 읽으면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도 이제 강하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안식일 날부터 안식일에는 장사꾼들이 성문 밖에 와서 기다리지 않아요. 레위인들이 그 성문을 지키고 있고. 세 번째 문제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은 문제가 나타났어요.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유다 방언을 못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것은 유다의 언약, 그것들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흘러가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책망하고 저주를 뽑고 그 사람들의 머리털을 뽑고 몇 사람을 때리고 맹세를 지켜라. 너희 딸들을 그들에게 아들을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을 너희의 딸들을 위해서 데려오지 말라. 솔로몬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망했는데 또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라고 느헤미야가 책망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래는 왜 나와 있냐? 성전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14절에 4절부터 14절에 성전 문제를 쭉 얘기하다가 14절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끝이에요. 기도는. 나 잘했지요? 이거예요. 15절부터 22절까지 안식일 문제를 쭉 얘기하다가 22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다 돌려보내고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내게 복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더럽혀지고 무너져가고 있고 할 때조차도 느헤미야만큼은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무너져가는데 다시 그렇게 범죄하지 말자고 어떻게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뭐라 그랬어요? 꽤나 잘났어요. 아이고, 거룩한 자 나셨네. 이렇게 비아냥거릴 가능성이 크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아마 홀로였을 거예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뜻대로 살려가려고 하는 그 삶이 쉽지 않아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누구도 격려해주지 않아요. 도리어 조롱하고 비난하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때조차도 하나님 나 잘했지요. 하나님 나 잘한 거지요. 하나님 나 기억해 주세요. 나 혼자밖에 없지만 주님 내게 복 주세요. 내가 한 거 칭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하나님 앞에서 짧은 기도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느헤미야서는 마쳐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처럼 주님 저 잘했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나님의 공동체를 짓고자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음 주셨다면 그것에 순종해서 하기로 결정했던 그런 시간들, 그 씨름들 계속 가시길 바라요. 제가 일본 오키나와 SBS 학교가 열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순종한 부분 잠깐 나누고 마치려고 해요. 목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목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하는데 한참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게 교회 사역을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지 뭐. 그래서 예배하다가 아내에게 하나님이 교회 사역 그만하라고 말씀하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순종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내도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그러자 뭐 어떡하냐. 그럼 이번 주에 가서 말씀드릴게. 그래 그러든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사역을 내려놓기로 결정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설교를 다 듣고 났는데 그때 일본에서 요시다라고 일본 전체 YM 대표가 와서 설교했어요. 근데 강의 다 끝난 다음에 SBS가 일본에서 처음 생깁니다. 그러니까 와서 누군가 한 사람이 와서 좀 섬겨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여기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네가 가라. 그냥 하나님 그러는 것 같아요. 나구나 그 한 사람이. 나구나. 제 일본어 조금 해요. 의사소통할 정도만. 나구나. 설교 듣는데 통역 안 들리고 일본어로 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나구나. 나보고 가라나 보다. 그래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쿵쾅쿵쾅 너무 좋은 거 설레고. 근데 교회도 사임을 했잖아요. 제 마음 안에서는 이미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찬양 때 그걸 사임하고 가는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근데 그 동시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게 가서 여차 해가지고 두 개를 한꺼번에 다 얘기했어요. 저는 사임을 하고 일본에 가야 됩니다. 일본이 말씀 사역을 하는데 3개월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어떻게 해요? 뭐 하나님 말씀에서 그런다니까 그러세요. 다만 사역자를 구해놓고 가세요. 제주는 사역자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알겠다고. 걱정 없다고. 10월달이니까 10월달, 11월달, 12월달 되면 사역자들을 교체하는 시기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10월 초에부터 이제 구했어요. 구했을까요? 못 구했어요. 제가 진짜 여기저기 소문을 다 내리고 다녔어요. 근데 못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출발할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못 구했습니다, 목사님. 그렇지만 저는 가야 됩니다. 예,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그냥 갔다 오세요. 그래, 사임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저는 사임해야 되는데 일본 가는 것 때문에 사임하는 게 아닌데 어쨌건 사임하래요. 그래서 저 사임해야 되는데 그래서 못 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임을 못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면 근데 제가 어려웠던 거는 일본에 가면 YMO들은요 돈을 쓰고 사역을 해요. 예, 열방대학도요 발렌티어로 오는 사람은 공생비를 안 내요. 근데 DTS를 하고 온 사람은 공생비를 내요. 사역을 할 때. DTS를 한 간사들은 돈을 내면서 사역을 하고 DTS를 안 한 사람들은 얘는 DTS 안 하고 선교사도 아니니까 돈 우리가 안 받아? 제가 일본 갈 때도 저는 YM 간사니까 가서 돈 내면서 사역했어요. 숙소비, 밥값, 사역비 있는 거 제가 다 내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물가가 비싸니까 한 달에 제가 밥을 삼시세끼를 제가 사서 먹든지 만들어 먹어야 되니까 한 끼에 1,000원인가 잡았어요. 한 끼에 1,000원인가를 1,000원, 1,500원 이렇게 잡았어요. 계산해보니까 엄청나요, 그 돈이. 그 공생비도 또 내야 돼. 숙소비도 내야 되고, 이러니까. 그 돈이 어마어마하고, 그 돈이 저희 집의 생활비하고 맞먹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 있는 집에 있는 돈을 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사역을 안 하면요.
저 교회 사역이 후원금의 거의 뭐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손가락 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도 그만두고 가서 내가 가정에 쓸 돈 다 쓰고, 그럼 애들은 뭐 먹고 살아? 집에서는 3달 동안. 근데 이제 그거를 결정한 거예요. 근데 교회도 그만두겠다. 근데 목사님이 출발하는 날 교회에서 광고를 하셨어요. 이용원 간사님이 일본 선교하러 가신대요. 근데 이거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사람이 가서 한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단기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했어요. 그동안은 선생님들하고 장로님들이 제가 중고등부 사역하고 있는데 중고등부 설교하시고 없는 동안 이렇게 틈나지 않게 잘 섬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선교가 있는 동안 사례비 그대로 주시고 30만 원씩 선교비는 3달에 30만 원씩 선교비를 또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사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고 어떤 것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있을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각오하고 그것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셔요. 월급을 받지 아니하고 느헤미야가 희생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신 것이 있다면 그냥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십리로 갈 수 있고 이쪽 뺨을 치면 이쪽 뺨을 돌려댈 수 있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 나 잘했죠? 나 잘 살고 있는 거 맞죠? 내가 이곳에 있는 거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 잘 있는 거 맞지요? 계속 주님께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은 걸음 하나하나, 작은 희생 하나하나, 작은 헌신 하나하나 정말로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고 그때 누가 이렇게 했지. 하나님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까이 오셔서 항상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짧은 기도로 짧은 시간이라도 고민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길 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느헤미야처럼 문수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느헤미야가 애썼던 것처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기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정말로 포기하지 아니했던 그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에 대해서 교회를 또한 선교지를 또한 가정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영점을 끝까지 쌓아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고백합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